이틀 전에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섬겼던 우리 신 집사님 가정이 멀리 아틀란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날 떠나는 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그분을 배웅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떠나보낸 다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 여기서 함께 했었던 저 같은 경우는 3년밖에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모든 시간들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주마등처럼 지난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쇼펜하우어라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묵상 속에 묵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깊은 명상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명상을 하는지 이 사람이 좀처럼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해가 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소부가 공원을 청소하면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나이 좀 든 점잖은 신사 하나가 뭔가 깊이 골똘하게 생각하는 벤치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건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 자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오?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 되었으니 얼른 당신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그 소리를 듣고 쇼펜하우어가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내 문제요. 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깊은 고민 가운데 하루 종일 지내고 있는 것이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지식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 앞에서도 또 인간이 어떤 종교를 믿어도 어떤 사상을 가져도 이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불교에 깊이 심취해 본 적도 있고 여러 종교를 비교적으로 연구도 해봤습니다만은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가르침 가운데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근원을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고작해야 불교에서 윤회 정도로 이야기할 뿐 어떤 종교에서도 인간이 어디서 온 존재인지 인간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단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인생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는 존재인지 이것을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이념과 사상에서도 어떤 철학을 통해서도 대답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디서 온 존재인지, 인간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지를 성경만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가 130세가 되어서 당시 세계 최고의 권세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그대의 연세가 얼마요? 물어볼 때 이런 대답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밖에 안 됐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였었던 아브라함의 175년의 인생, 그의 아버지였었던 이삭의 180년의 인생,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나간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생을 외국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인생을 나그네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13절에 보시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었었고 나그네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여러분 꽤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발자취가 쭉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인데 다 약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는 못했지만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 아마 이런 비유가 적당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고국을 떠났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소위 말하는 귀성길에 오르게 됩니다. 5천만 가운데 몇 천만 명이 이동을 하지요. 중국도 춘절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들의 명절 기간 동안 전국으로 혹은 전 세계로 확장돼서 떠나 있는 동안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만은 이때가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길로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 조국 땅, 저희가 거리를 따져보니까 여기서 샌안토니아 가는 거리가 서울에서 대구 가는 거리보다 더 멀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조금 가까워요. 샌안토니아 거리가. 우리는 샌안토니아를 바로 옆 동네라고 생각하고 늘 왔다 갔다 머리도거리 하러 다니시고 장도거리 보러 가고 하는데 서울에서 대구에 제가 거리를 인터넷에 넣어봤더니 샌안토니아 우리가 가는 그 한국식품점이라든지 서울식품 거리보다도 대구가 더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고향 가는 길이 짧지만은 일시에 수천만 명이 밀리다 보니까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4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11시간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은 고향에 가 있습니다. 고향에 부모님을 만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비록 길이 막히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만은 짜증스러운 길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은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아무 길에나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곳, 내 고향. 마음은 이미 거기가 있어요. 현재 상황은 길거리에서 짜증나는 트래픽에 맥혀서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도 마음은 가 있단 말이죠. 부모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허그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나눌 것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다 믿음을 따라 죽어서 이 세상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멀리서 천국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늘 기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는 인생길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고요.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은 거기 가 있고 부모님을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본향되는 천국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외국인이라고 했었고요. 나그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어떤 사람들보다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그네 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길이 외국에 우리 여행 나온 여행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이 우리 본향이고 이 지상이라고 하는 외국에 우리가 지금 여행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트러블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인생의 나그네 힘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비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다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열심으로 땀 흘려 일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지나친 소유욕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무관심하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삶, 하늘나라에 관한 삶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함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고 가는 자동차 안에 멋진 그림을 걸어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침대를 들여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행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가 좋다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접어가지고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특징이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다 그러죠.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통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전부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 황후장사도, 솔로몬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여러분의 부모님, 세상 떠나신 분들도 여러분 지켜보셨습니까? 주먹 쥐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손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황제는 그랬다죠. 내가 죽으면 관 양옆에 구멍을 2개 뚫어라. 그러고 내 팔을 밖으로 내놓아라. 왜요? 황제가 되었어도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피고 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어떤 황제가 이야기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제도, 솔로몬도,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어떤 사람도, 아무리 힘센 황후장사도 세상 떠나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여관이다.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집에 잠시 묵고 지나가는 여행자이다. 그리고 우리의 연수는, 우리의 생명의 연수는 그 집에 전세 기한에 새들어 사는 것과 같은 기간이다. 전세 기한이 되면 빼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큼만 우리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밖에 되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손 넓이.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손 넓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없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허사다. 진실로 각 사람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너무너무 바빠. 재물을 헛된 것에 너무너무 재물 쌓는 일에 바빠. 누가 취할는지도 알지 못하는 재물을 긁어 모으기에 힘써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가 손넓이만큼밖에도 되지 않는 짧은 인생. 조금 좋은 약 먹는다고, 좋은 의료 공급을 받는다고, 몇십 년, 몇 년 더 생명 연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말한 대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175년밖에 살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180년밖에 살지 못했고, 내가 살아온 지난 130년의 여정을 돌아보아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내가 날아간다라고 말했어요. 날아가나이다. 내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므로 떠날 때가 있음을 알고 잠깐 있다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잠깐 누리고 있다가 다 놓고 갈 것들 거기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을 주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이 이미 거기가 있으며 늘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본향, 고향이 두 가지 본향이 나와요. 나온 바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나온 바 본향은 우리의 출생지, 우리가 성장한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고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국 땅 어디쯤 되겠죠. 여러분 어디십니까? 한국 땅. 어디 출신이세요? 거기가 우리가 나온 바 본향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민자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외국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외국에 전부 다 나그네로 나와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 고향이 그립죠. 저도 은퇴하면 한국 가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게 나온 바 본향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안 가도 됩니다. 다시 안 돌아가도 돼요. 저는 캐나다 가서 살아도 되고 미국 살아도 되고 한국 안 가도 돼요. 그냥 그리울 뿐입니다. 거기 형제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리울 뿐이에요. 나온 바 된 본향. 그리고 또 하나의 본향이 있는데 더 나은 본향. 한번 따라 합시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들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미래적인 본향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과거지향적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땅의 것에 눈이 가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던 때를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몸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400년 혹은 430년을 지내는 동안에 여러 세대, 제너레이션이 적어도 10번 이상은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고향, 그들의 본향은 전부 애굽 땅이에요. 모세도 애굽에서 났어요. 그가 이끌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애굽이 그들의 본향이었었어요. 그들이 나온 본향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나왔어요. 더 나은 본향,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몸은 고향 땅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전부 애굽 땅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떠나온 애굽을 늘 그리워했고요. 지금 맨날 하염없이 어디론가 그냥 구름 기둥 따라서 불 기둥 따라서 가다가 그게 멈춰서면 거기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치고 텐트 생활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에어 베드가 있어가지고 에어 쫙 넣어가지고 바닥에 깔고 거기 너무 더 푹신푹신 해가지고 오리털 이불에 다 가지고 좋은 자동차 안에다 먹을 거 이만큼 싣고 그러고 여러분 가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요, 자동차가 있습니까? 먹을 양식을 든든히 싸운 게 있습니까? 좋은 텐트가 있습니까? 불뱀 사건 아시잖아요. 불뱀이 그들에게 밀어닥칠 때 한 사람도 불뱀이 그들의 천막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다 뻥뻥뻥뻥 다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밤중에 따뜻하게 잘 수 있었지 텐트가 좋아서도 아니고 이불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입은 옷이 그냥 이불이에요. 낮에는 옷이고 저녁에는 벗어갖고 깔고 덮는 게 그냥 그 옷이에요. 그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잠자리가 그리운 거예요. 애굽에서는 종노릇은 했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고,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고국에서는 그래도 파에 마늘에 전구지에 양념을 쳐가지고 요리를 해서 고기도 굽고, 그래서 매일같이 먹던 고깃국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고깃국이 그립다고 고기 먹게 해달라고 불평하던 이야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그런 사건도 성경에 나잖아요.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마시고 싶을 때 물이 제대로 있나, 씻고 싶을 때 씻을 물이 있나, 화장실을 제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하다못해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갔던 그거 뒷강 같은 그런 화장실이라도 하나 있나. 그냥 길바닥 아무 데서나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볼일 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몇백만 명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들의 몸은 그들이 떠나온 애굽에서는 완전히 떠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결국 그들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 떠났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되고 있는 롯의 아내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소돔 고모라성,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절대로 뒤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지정에서 소알성까지 그냥 달려가라고 했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했어요.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가 궁금한 거예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이 자꾸 거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지정한 땅 소알성에 가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자기 살던 고향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서 늘 만나고 다니던 남자들 생각나고, 추구하던 돈 생각나고, 집에 좋은 가구들이 났는데 다 저거 불에 타면 어떡하나, 그런 거 생각하고, 놀던 땅 그곳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그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과거지향적이고요, 뒤의 것만을 생각하고요,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마음이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살았던 땅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더라면,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했다면 그건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땅이고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밑에 쥐를 이뤄서 그게 쭉 내려가는데 하류에 그 지역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갈대아 지역 우르라고 하는 땅입니다.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에 저 흉년이 왔어요. 그는 고향을 생각했을 거예요.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나그네로 있으면서 고생을 하지? 생각하면서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그 땅은 살기는 좋았지만 그 땅이 우상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권세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물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저는 빌 게이츠가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이재용 이런 사람들 절대로 저는 부럽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부럽습니까? 재벌 2세, 3세가 부럽습니까? 절대로 저는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속에 아무리 놀라운 권세, 큰 능력,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멸망당할
소돔 고모라일 뿐입니다. 장차 불에 타서 없어질 곳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고 흉년이 들었을 때 잠시 아래 애굽 땅으로 피신했다가 곧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성장했어요. 교육도 최고의 학문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과거의 육신적인 모든 자랑거리들, 추구하던 모든 가치, 그의 모든 소유, 그가 가진 모든 지식까지 그는 몽땅 모아가지고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뒤로 나가는 게 배설물이에요. 그가 가진 학문, 그가 누렸던 인간적인 모든 좋은 조건들과 물질적인 권세, 세속적인 권세 모든 것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배설물 처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표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남겨진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죽은 자식 못 만지듯이 지난날의 부귀영화, 지난날 좋았는데 이 땅 날에도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래 비교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미시건의 헐랜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를 아들이라 불렀던 미국인 어머님 아버님이 있었어요. 저를 양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저를 아들이라 부른 후 2년 후에 그분들 결혼하고 12년 만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2년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저를 한국에서 자기 아들이라고, 뭐 여기 입양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 입양하는 마음으로 저를 아들로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12년 만에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2년 만에 둘째 또 낳았어요. 그분은 항상 목걸이를, 링을, 큰 링, 안에 중간 링 하나, 그리고 작은 링 2개를 꼭 입는 것을 꼭 해가지고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셨어요. 큰 링은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중간 링은 한국에 있는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링 2개는 자기의 친아들 둘이었었어요.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걸 보여주면서 너는 요 자리야, 요 자리. 너는 요 아들이야. 그분들 집이 굉장히 컸었어요. 땅이 24에이커예요. 아침밥 먹고 그 땅을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너무 땅이 넓어가지고 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방으로 이게 큰 완 블럭으로 돼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 지역에 개발이 되면서 그 땅이 수천만 불에 팔려나갑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그 땅값이 또 그렇게 수천만 불에 팔리면서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원래도 부자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제가 좀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요링이라고 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한 푼도 저뿐 아니라 친아들 둘에게도 한 푼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돈을 전부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사회에 전부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단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No, 그거 아닙니다. 그들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교육시켜준 것 외에, 저에게도 원조해준 것 외에 아무것도 일불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이 쌀쌀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6장에서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는 좀과 동룩 그리고 도적이 해하고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쌓아놓는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험난할 수 있고요. 때로는 고달플 수 있어요. 원치 않은 팬데믹 같은 이 상황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따라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유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은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상속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무르거나 후회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인도해 가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기꺼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성을. 이 성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살다 보면 이따금씩 어떤 손님이 원치 않는 어떤 손님이 불쑥 집을 찾아올 때가 있죠.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귀빈이라고 부릅니다. 귀빈. 귀찮은 빈대라는 거예요. 귀찮은 빈대. 말로는 들어오라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서 속으로는 그 손님을 맞아들이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빈이라 하는 거예요. 귀찮은 빈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가 갈 천국은 요즘 와서 만드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갈 천국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것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하여서 이미 만들어지고 준비된 땅이에요. 준비된 곳이에요. 준비된 집이에요. 이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가면 주께서 웰컴 하시는 거예요. 빈대로 생각지 않아요. 이 성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집이라 그랬어요. 이 성은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성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꾸미고 아름답게 호사스럽게 주택을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남편을 잃은 한 권사님, 홀로 외롭게 자식을 키운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콩나물 장사를 하고 마늘을 까고 정말 어렵게 정말 사과를 받아다가 갑판대 놓고서 장터 입구에서 팔고 콩나물 팔고 사과 팔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 5명을 잘 키워내셨어요. 자녀들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집 사고 좋은 아파트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 자리까지 다 올라가는 자식들을 다 키워낼 즈음 자식들의 마음에 어머님 혼자 이런 오두막 같은 집에 사는 것이 늘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하고 어머님을 좋은 집 하나를 준비해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고 어머님을 찾아왔어요. 물론 그전에도 무슨 때만 되면 어머님에게 왜 이런 데서 사시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니까 함께 사십시다. 좋은 집으로 가십시다. 늘 그런 얘기를 해도 어머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날 이 자식들이 합의해가지고 좋은 집 하나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러 아주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가지고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러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얼씨구 절씨구 하고 가지 않겠어요? 이날에 어머님이 정색을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애원을 하니 나도 어쩔 도리가 없구나. 너희 뜻이 정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산 집이 아니라 이런 집 한 채를 지어다오. 바닥은 전부 황금으로 깔아라. 집 기둥은 12개를 세워라. 12개의 기둥에 각양 좋은 보석을 사다가 갖다 박아라. 문도 12개를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강문은 진주로 장식을 해라.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픽 웃으면서 어머님에게 엄마,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말씀입니다. 왜 없니?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그런 집을 분양받아 놓았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에게 그런 집 정도 좋은 집이 아니라면 나에게 가자고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황금길로, 황금바닥으로, 황금이 더 이상 황금이 아닌 곳입니다. 우리 발에 밟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뛰어다녀도 모든 것이 다 황금이. 12대문, 12진주문, 12기둥, 그리고 모든 각종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얼마나 많은 희한한 보석들의 이름들이 나오는지 몰라. 이 모든 보석으로 치장한 12기둥 그리고 진주문을 우리가 통과해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 세상에 좋은 아파트 정도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곳, 천국의 그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대통령이 정치하는 나라보다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2020년 6개월이 오늘로 이제 다 지나갑니다. 올해 전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 정신없이 지나는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6개월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엊그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아틀란타로 보내면서도 그런 마음이 그래서 속에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찬바람이. 그리고 제가 떠나올 때 제가 있었던 캐나다의 그 교인들이 함께 더불어 울고 하던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지막 성별 예배를 드리는 날 모두가 막 목 놓아서 울었어요. 같이.
그러고 나서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라레도 공항에 처음 내리던 제 발걸음, 제가 저 위에 샌안토니오로 왔죠. 샌안토니오 공항에 내리고 샌안토니오 공항에서 나를 데리러 왔었던 집사님들, 그들과 내려오면서 이 낯선 땅 하면서, 야, 덥다, 집들은 왜 이렇게 그냥 멕시코스럽게 졌냐, 뭐 그러면서 오던 날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정이 들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은 왜 그렇게 빠른가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죠? 여러분, 속히 지나가는 남은 날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말은 나그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쌓아두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육신의 남은 날들을,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과거지향적이 되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나그네 인생을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 옵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분들,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생존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우리 남은 날들을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